이제 첫 시간에는 이 창조의 목적과 또 이 루시퍼와 아담의 타락에 관한 부분을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정말 신경 쓰시고 잘 들으시고 듣기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완전히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도 천천히 할 것이고요.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한번 깨달을 때 이 성경 전체가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요. 이 첫 시간의 강의가. 이 부분은 교회에서나 신학교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 돈독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서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첫째요, 이 창조의 목적. 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텐데요. 이분은 이름 자체가요, 창조주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우리가 보통 God 하지 않습니까? God. 한국말로는 하나님 그랬는데요. 그 God이라는 그 이름, 영어로는 God인데요. 우리 알다시피 유대인 이름으로는 뭐죠? 엘로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엘로힘이라는 IM이 붙어서 힘, 복수죠. 삼위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 하나님이 이 엘로힘이라는 뜻이 뭐냐면 크리에이터,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오리지널 이름이 창조주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창조주가 계신다면 분명히 피조물이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이 우주는요, 이 세계에는 창조주와 피조물, 이 양계의 양 그룹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예. 그러면은 이 창조주가 뭘 창조하셨나 할 때요, 성서에서는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래요. 만물을. 한국말로는 만물인데요, 영어로는 all things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많은 것들을, 피조물들을 이분이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의 범위가 얼마나 크냐면요, 저 밑에 음부에서부터요, 저 높이 3층까지의 모든 것을 다 창조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엄청난 것들을 이분이 창조주세요. 그럼 언제 창조했냐 그럴 때 우리는 몰라요. 피조물들은 실은 이분의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운 말로 영혼이다 그런 거예요. 영원 전에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시간과 관계없는 어떤 한 순간이에요. 자, 그런데 창조하셨을 때 목적이 뭐냐 이게. 창조주가 왜 창조했느냐. 이 목적을요, 우리 피조물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주전 700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우선 만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 있어요. 그 백성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 여러분도 유인물에 보면 나오죠? 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목적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창조주에게 영광 드리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주가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요, 우리의 최고의 할 일이 이 창조주에게
찬양과 경배와 영광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말씀하셨는데 바울에게는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고 만물이 창조됐는데 그 만물들이 창조주를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 9장 5절과 골로새서 1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지금 성경 구절 4개를 외우셔야 돼요. 뭡니까? 처음에 이사야서 43장 7절, 그 다음에 21절, 빨리 외우세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5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 놀랍게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요, 이걸 외우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목적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서 복 달라고만 자꾸 하는 거예요. 복은 그 뒤로 따라오는 거죠. 자, 한번 같이 옆 사람하고요, 이 부분 좀 외워주세요. 같이 한번. 지금 한번 빨리 한번 외워보세요. 자, 외웠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창조를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영의 눈을 뜨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지만요. 그게 아니거든요. 영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의 눈을 뜨면 보이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다윗이 마음이 깨끗하신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안이 열릴 것이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그랬거든요. 이 말씀도 다 외우셔야 되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마음이 순수해지니까요. 이 다윗의 시를 보면은 영의 눈이 떠져서 이 우주를 보면서요. 그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들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시가요. 시편 148편이에요. 이제 시간이 되실 때 그 전체예요. 148편 전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분이 보고 듣고 했어요. 심지어는 바다의 그 파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숲소리 나는 것도 하나님의 찬양이고 바다의 물고기들도 막 춤을 추면서 막 달려가는데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왜?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피조물들을 다윗이 본 것만이 아니고 시편 86편 9편에 보면요. 열방이 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또 이분이 봤어요. 열방이라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이미 미리 다 보신 거예요. 앞으로요. 앞으로 열방은 all the nations거든요. 모든 nations란 건 tribes. tribes란 건 족속들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12,000에서 한 17,000 족속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모든 족속 전부가 다 이미 미리 이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을 주전 1000년에 다윗이 미리 봤어요. 미리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요한이 또 본 거예요. 요한이 주전 95년에요. 반모섬에서 기도 가운데 3층 전을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이분이 그거 삼층전에서 뭘 하고 있는 줄 영의 눈을 뜨고 본 거예요. 거기 보니까 보좌의 24장로들, 그룹 천사들, 스랍 천사들이 창조주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이 찬양 드리는 장면을 묘사했어요. 계시록 4장 거의 전체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 5장에 들어가서 이분이 계속해서 보는데요. 천사들도 창조주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옆을 보니까 만물들이 돼지부터 시작을 해서 강아지, 염소, 뚜꺼비, 개미 할 거 없어요. 만물이 창조주에게 찬양하는 모습을 이분이 봤어요. 이분이요. 오늘날도 우리가 영의 눈이 뜨이면요,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들리고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요, 이 요한이요, 주후 95년에 이 경험을 했는데요. 요한 계시록을 쓴 것이요, 주후 95년인데요. 이분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나중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요. 그러니까 요 근래에 오신다고 가져가실 때 2000년 앞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이 그 공중 재림 장면을 딱 보니까요, 특별한 예수님의 신부들이 그 신랑과 만나서 혼인잔치 하는데, 거기서 하는 것이 음식 차려놓고 댄싱하고 파티하면서 삼위 하나님께, 특히 예수님께 말이죠, 그냥 영광 드리고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는 장면을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 살면서요, 거기에 참여하려면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연습을 안 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2박 3일 동안에요, 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 무슨 연습이요? 창조주께, 특히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신 거, 나의 마스터가 되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분을 항상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고 영광드리고 이것을 연습을 한 사람은요, 주님께서 공중혼인잔치에 가자 하고 데려가세요. 그걸 안 한 사람은 평소에요, 그냥 내 자식 걱정, 내 사업, 내 건강, 요것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은요, 가자 안 하시잖아요. 왜? 너는 그것이 네 남편이야.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셔야 되는데.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잖아요. 구원을 여러분 시킨 목적이 뭡니까? 이 창조의 목적에 달하라고, 여기에 부합한 삶을 살아라고 구원을 시켰는데, 구원 받아놓고는요, 이 세상 생각에 꽉 차 있는 게 하루 24시간의 거의 대부분은.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점이에요. 이렇게요, 만물이 이 창조의 목적에 지금 부합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미리 환상으로 요한에게, 다윗에게 다 보여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아담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나를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아담. 분명히 아담을 창조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요. 뭐예요? 이 창조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드리기 위해서요.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아담아, 너는 우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렇기 때문에 아담아, 너는 내가 너에게 잡을 하나 줄게. 나의 동력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본인이 창조해 놓으신 만물을. 왜 그러냐? 만물로 하여금 창조의 목적을
가이드해주고 지도해주라는 거예요. 그 만물이 혹시 잊어버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네 짭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냐? 우선 자신을 돌봐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신이. 그 다음에 아담이 자기 후손들을 이 창조의 목적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전수시키고 인도해주는 그 책임이 있어요. 아담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함으로써요. 이 하나님의 창조된 이 피조물들, 만물들을 잘 다스리는 그게 아담의 책임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똑같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나를 잘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이 모든 자연 환경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요새 와서 녹색운동, 자연보호 이런 것도 다 주님의 뜻이에요. 마귀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자연을 다 파괴시켰거든요. 이게 아담의 책임이에요. 여기까지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제가 정리하면서 나갈래요. 자꾸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이 연습이 잘 안 돼 있죠? 지금 하세요. 여기까지 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저는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듣기만 하면 다 까먹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하고 좀 의논해보세요. 자,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들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피조물들은 이 창조주의 만족을 채워주는 하나의 로봇인가? 우리는 전혀 권리가 없냐 이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천국에 올라가서도 말이죠. 1, 20년이 아니고 영원히 그냥 이 창조주에게 찬양만 드리고 있는다면 이것처럼 지루한 천국이 어디 있어요? 아마 무료하고 즐거움도 없을 거예요. 보람도 없고. 이거는 일방적인 강요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피조물은 스스로 자기의 행복을 창조주 없이 추구할 권리가 없나 이거예요. 분명히 있죠. 있는데요. 피조물이요. 이 창조주와 관련 없이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은요. 이 피조물이 추구하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님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그 한계성을 깨달아야 돼요.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한시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깊지가 못해요. 얇아요. 좁고 낮아요. 창조주와 비교해서요. 그러다 보니까요. 만약에 피조물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요. 창조주 없이 창조주와의 관계성을 배제해 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뭐 하느냐? 스스로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출세해봐요. 권력을 가져봐요. 돈을 많이 벌어봐요. 명예를 가져봐요. 근데 그 순간뿐이지 그것이 깊은 내 속에서 나오는 행복을 보장해 주질 못해요. 명예와
학위와 권력과 돈을 따라가다가 거의 100%의 피조물들은 그것 때문에 망해버려요. 하나님 없이 그런 것들 찾다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찾다가 나중에 이게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왜 그러냐? 이 창조의 목적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은 이 창조의 목적과 연계되어 있어요. 이 창조의 목적 속에 들어갈 때 인간이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데요. 그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이 창조주가 주는 행복을 받았을 때의 행복이 와요. 인간 스스로가 행복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한시적이에요. 그 행복을 찾다가 스스로가 인간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 영광 드린다는 뜻이 뭔가요?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냥 손 올리고 찬양하고 이것만이 찬양 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좀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 창조주에게 영광 드린다는 뜻이 뭔가? 첫째요. 요건 꼭 외우고 이번 아미 스쿨을 졸업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조건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는 거예요. 창조주가 누군가. 이분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그냥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는 공부한 것을 암기해야 돼요. 그리고는 이 공부한 것을 암기만이 아니에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이분과 인격적인 대화를 해야 돼요. 이 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뭐죠?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인격적인 대화를 해야 돼요. 이 창조주가 누군가? 창조주하고요. 그럼 그 창조주의 속성을 제가 거기다가 적어줬어요. 이 인물에. 이분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분과 대화.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평화로우시고 이분의 성품에 그 다음에 이분의 그 속성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분은 무서워 부재하지. 그러니까 여기에도 와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 무서부재하시니까 여기 와 계시죠? 이분과 자꾸 대화를 하셔야 돼요. 어디에 가도요. 전철을 타셔도 예수님 내 옆에 계시죠? 예수님은 무서부재하시니까 자꾸 이분과 대화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자꾸 대화하셔야 돼요. 이분과요. 창조주이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자꾸 묵상하시고요. 묵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이 부분을요. 외우기 전에 공부하셔야 돼요. 이 안에 대한 내용을요.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외우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직접 대화하시고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거 하시는 분을 주님께서 뭐하냐 하면 네가 나에게 영광 올리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나를 찬양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런 거 없이요.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 주님이 받질 않으세요.
우리 인간적인 관계도 마찬가지. 서로가 우리가 깊이 알려면, 존경하려면 그분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의 장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장점을 항상 칭찬해 주시고 올려드리고 이럴 때 기분이 어때요? 좋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분의 정체성을 깊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직접 대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요. 이분은 유일신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를 다루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그분의 고백 속에서도 항상 그랬어요. You are the only God 그랬어요. 이것을 자꾸 강조하세요. 이 세상엔 다른 God이 없습니다. You are the only God. God이라는 뜻은 뭐였어요? 창조주십니다. You are the only creator.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그대로 따라와요. 뭐냐면 대계명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대계명은 뭡니까? 십계명의 계명에서 제일 처음에 이 수직 네 계명이에요. 내 앞에서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는 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You are the only God. You 외에는 내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지고 네가 나에게 영광 올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 더 사랑하고 세상 더 사랑하고 크리스천인데 이러면 벌써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4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돼요. 그 포션이, 그 퍼센테이지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24시간 뭘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저는 24시간 눈만 뜨면 예수님만 생각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 누가 뭐라 그러면 좀 비키세요. 왜? 지금 난 주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투철한 사람은 지금 이 수직계명, 그 다음에 수평계명. 수평계명은 내 민족에, 내 같은 우리 크리스천들끼리.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대사명은 뭡니까? 이제 내 민족만이 아니고 타민족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소위 대사명 아닙니까?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이 창조주 되시고 유일신 개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나가서 선교하거나 복음 전하는 것은요, 이거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아무리 해봐라 나중에 가서 너는 기억됨도 없다 그래요. 왜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욕심, 내 비전,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주님이 볼 때 너는 벌써 창조의 원리에서, 창조의 목적에서 위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선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제가 주님, 제 영광 받지 않게 해주세요. 제 영광 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미얀마에 가서 다 한 다음에 항상 저는 마지막 기도할 때 대중 앞에서 그래요. 예수님, 이 사람들 황하목에는 이름도 기억나게 하지 마세요. 다 저를 잊어버리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기억나게 하세요. 나는 꼭 그 기도를 대중 앞에서 해요. 왜요? 내가 서바이브 당하려면. 어떻게 보면 약은 사람이죠?
저 사람들 나 잊어버리게 하세요. 주님만 생각나게 하세요. 이 창조의 목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요. 아, 황하목에 그 사람 주님 이름은 생각 안 하고 그래 놓으면 주님께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수십 계명 말씀하신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I am a God of jealousy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 받으면 이분이 섭섭해 하시고 이것은 창조의 목적과 위배되기 때문에 첫째가 뭐였어요? 창조의 영광 드린다는 뜻은? 첫째,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이분의 유일신임을. 네. 세 번째, 자신이 피조물임을 깊이 묵상하며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고 내가 하는 선행은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걸레조각 같고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으며 나는 진흙 같은 존재고 먼지 같은 존재고 하시래도 이 세상에서 목숨을 끝날 그렇게 되면 내 이 육은 다 먼지가 되고 진흙이 되고 나 자신의 그 나약성과 한시성과 한계성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창조주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걸 계속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웃에 대해서 뭐라 욕할 거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할 그러한 힘이 없어요. 벌써 입만 열면 이웃을 비판하는 사람은 이 수준에 지금 안 가서 그래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좀 의논해 보세요. 이 첫 시간은 제가 이게 좀 리뷰 좀 시키려고.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관념으로만 이해만 해서는 도저히 안 돼요. 이해만 해서 그냥 갚버리시면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엄숙한 이 진리를요,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머리로서만 이해하고 가면 죄 짓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도 심각하게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제 그 정도 하세요. 나중에 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테이블 동료들과 교제하는 시간도 되고요. 자, 그럼 다음 이슈를 한번 봅시다. 이 창조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요. 천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천사들은 창조하신 목적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낸 후에 그 자녀들을 돕는 일을 천사들에게 줬고요. 또 이 천사들이 이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을 잘 담당하도록 또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이 창조주를 잘 섬기도록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게 그래서 이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9가지 계급으로 나눠져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은 거기에 제가 쭉 적어놨으니까요. 제가 일일이 읽지 않습니다. 이제 그룹 천사, 스랍 천사, 미가엘, 가브리엘, 보좌, 주관, 정사, 권세, 일반 천사들이에요. 특히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가 그룹 천사인데요. 그룹 하면 그룹이란 말은 체룹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거기 영어로 돼 있죠. 여러분 노트에요. 그 중에 이제 그 안에 천사들이 많아요. 그룹 천사 안에도. 근데 그 안에 가장 높은 천사장이 우리 아는 루시퍼죠.
네. 이 루시퍼라는 것 말은, 루시퍼라는 말은 빛을 발광하는, 빛을 내는 그러한 아주 밝은 천사라는 뜻이에요. 루시퍼, ER은요. 근데 이 루시퍼가요, 많은 고난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좌 바로 그 가까이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웠고, 고난도 많았고, 뭐 부족한 게 없이 다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근데 이런 그 특별 천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루시퍼가 타락했다는 이야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왜 타락했을까요? 우선 타락했다는 그 장면을 최소한 구약의 두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선지자고 에스겔은 주전 550년, 560년 때의 선지자예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 제가 거기다 적어드렸죠. 에스겔서 28장 15절에서 17절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루시퍼 이분이요 아주 교만해진 거예요. 왜냐? 이분이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범죄하였다.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루시퍼가 왜 타락했을까? 하라고 이제 하는데 제가 몇 가지 그 답을 드렸어요. 이분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정체성을 망각한 거예요. 예컨대 창조주가 누구라는 것을, 그분의 정체성을 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의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망각했을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높은 자리를, 명예로운 자리를 택가 없이 아주 높은 지위, 영광, 아름다움, 권력, 재물, 존귀를 다 받았기 때문에, 택가 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교만해지고 착각을 해가지고요. 그렇다면은 내가 한번 나도 창조주처럼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까지 아주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창조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있어요. 이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에요. 피조물들이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고 파워가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하면요, 착각을 해요. 그 창조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는 착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이게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창조주가 필요 없다가까지 나올 수 있는 한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이 루시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창조주께서 창조의 그 기본 틀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놈을 삼층천, 낙원이에요. 거기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타락의 결과가. 그 에스겔서 2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내가 너를 땅에 던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요한에게 계시록 12장 4절에서 환상으로 다시 보여준 거예요. 뭐냐? 쫓겨날 때 이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함께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쫓겨난 이 그룹들을 나중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놈들은 범죄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천사들도
스스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사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사도 보면 계급이 9가지 계급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노트에 다 있어요. 이 9가지 계급 중에 가장 높은 이 우두머리를 사탄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는요, 최소한 이 사탄의 이름들을 여러모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탄이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뜻이 사타나스. 또 마귀다. 그런 게 단수로 나오는데요. 그럴 때는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서 파괴자, 분리자라는 거예요. 이 파괴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리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또는 용,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귀신의 왕 바알세볼, 이게 다 사탄의 이름이에요. 루시퍼의 이름들이. 근데 그 중에 좀 신기한 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신. 왜냐하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놈을 신으로 생각하고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얼마나 많아졌어요? 지금 타종교들은, 기독교를 뺀 타종교들은 다 이 양반을, 좋게 말해서 이 양반을 섬기는 종교들이. 창조주, 유일신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 신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저들을 섬길 것이다. 자, 이 사탄이요,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어요. 이 원초적인 성품이 뭐냐면 질투심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루시퍼가요, 타락하면서 쫓겨나면서 이 속에 스스로가 생긴 루시퍼의 마음이 질투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자기가 이렇게 밀려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대신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과 영광과 모든 그 특권들을 다른 천사들이 받는 것을 보고 질투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의 마음은 질투심을 가진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부터요, 이 루시퍼의 영향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질투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화된다는 것이 이 질투심이 없을 정도까지 됐을 때 저 사람은 성화됐다. 동의하세요? 예. 이 질투심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성품들이 있어요. 제가 거기다 적어놨어요. 질투심에 의해서. 질투 때문에 이간질하고 싸움하고 경쟁하고 배반하고 비평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용서 못하는 거예요. 이 파생된 성품이에요. 이런 파생된 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이것 때문에 또 파생되는 성품들이 나에게 있게 돼요. 뭐냐? 그때부터 이제 내 안속에서요, 화내는 근심, 걱정, 스트레스, 좌절, 불행, 불안, 외로움, 열등의식, 심지어는 자살할 마음까지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성품의 이 발전 모습을 보시면, 이것이 나에게 있을 때는 내가 이것이 왜 왔느냐? 이 루시퍼 그분 때문에 왔구나. 제가 존댓말을 씁니다. 좀 밉지만요. 네. 그분의 마음이 뭐예요? 질투심이에요. 특히 이 질투심이요, 제가 이게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요, 질투심이 가장
가장 많은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우리 한반도에 사는 이 사람들이. 근데 또 이 한반도에는 교회가 또 너무나 많아요. 크리스찬이 많고 목사가 10만 명이래요. 예. 신학교도 엄청나게 많고 한데 이 질투심 때문에 얼마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 문제는 이제 내일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자기 똘마니를 데리고 이제 쫓겨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이 창조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아담을 지었어요. 아담을 지어놓고 에덴 동산이 아주 참 멋있었어요. 아담에게도 뭐 모든 걸 다 줬어요. 루시퍼한테 준 것처럼요. 영원한 생명까지 다 줬어요. 뭐 일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 앉아 있으면 먹을 거 다 주고요. 그런데요, 그 에덴 동산에 그 깡패인 사탄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보지 않으셨어요? 네? 그놈을 말이죠. 사탄 그놈을 잡아다가 지옥에 그냥 던져버리지. 그 똘마니들 다 하는. 왜 가만히 놔두곤 말이죠. 일부는 음부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지옥에요. 그런데 일부는 그냥 놔뒀다고 그랬어요. 자, 특히 제일 왕초인 이 사탄을 말이죠. 에덴 동산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아담 사는 동네.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천국이겠지만 그 안에 깡패가 있는 천국이에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이놈을 없애버렸으면 지금 뭐 예수님이 뭐 구원주로 오실 필요도 없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는 심각하게 와요.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간단히 드릴게요. 이놈을 거기다 딱 집어넣어 놓고요. 이제 아담을 하나님이 다루기 위해서요. 아담이 피조물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피조물로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탄을 거기다 딱 집어넣은 목적 중에 하나가요. 아담아, 너 말이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너도 루시퍼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 너도. 그러니까 내가 루시퍼 저놈 말이야. 너한테 던져줄 테니까 저놈을 볼 때마다 너 정신 차리라. 너도 까불면 안 돼? 하고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돼? 하고 그러니까 루시퍼를 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분에게 뭘 줬어요? 아담에게? 다른 건 다 주셨는데 동산 가운데 뭐예요? 한 나무 주셨죠. 그게 무슨 나무예요?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나무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됐어요. The tree of good and knowledge. Tree and good and evil. Knowledge of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선도 있고 이 안에 악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혜를 주는 추리라는 거예요. 그 추리가요. 이건 뭡니까? 에덴 동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성령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대화했죠. 같죠. 무소부재하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아니고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
요 사탄도 거기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야, 너 지금 엔조이해라. 에덴 동산에서. 그렇지만 창조의 목적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에게 관심을 두고 창조주와만 교제하자. 근데 이 공고로 받다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공기도 공고 아닙니까? 모든 게 다 공고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요, 이걸 제공한 사람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무료를 가지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라고. 요 깡패를 하나 갖다 놓고 깡패가 와서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 건드리게 하는. 건드릴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그 나무를 쳐다봐야 돼요. 나무 쳐다보면 지혜가 생겨. 아, 이놈의 새끼가 이건 나쁜 놈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자주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나무가 우리에게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세 성서. 이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을 구별하는 하나님이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매체를 주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에 악한 놈이 있다. 그냥 단순히 악한 놈이 있다가 아니에요. 아담으로 하여금 야야, 너 그놈 볼 때마다 그놈이 너를 건드릴 텐데 그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악한 놈이 된 거 너 기억해라. 똑같이 아담아, 내가 너에게 준 책임이 있다.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너 나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나에게 찬양을 드리고 내가 누군지를 네가 깨닫고 네가 누군지를 깨닫고 나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얘야, 내가 너에게 책임을 줬지?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정복하는 책임 줬지? 이거 네가 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후손들에게도 이 창조의 목적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이 책임을 줬지? 그런데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 양반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을 거기다 주고 사탄이 자꾸 공격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예. 건드리다 볼 때 또 들여다보고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또 깨닫게 되고 또 잊어버리려고 그러면 또 그렇기 때문에 야, 너 그 나무는 딴 건 다 좋다. 그 나무는 먹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한테. 자, 그런데요. 이 사탄이 유혹을 했죠. 유혹의 네 가지 유혹은 여러분들 참고로 그냥 보시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아담이 타락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아담이요. 이 사탄의 원초적인 그 질투심과 파괴를 삼는 그 목적을 몰랐어요. 거기에 대한 심각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에덴 동산에 허락했던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이 선과 악의 중요성도 망각해버리고 이 택값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 풍요롭고 모든 것을 다 받은 그 자유 이 무료 선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런 생각을 가끔 했던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제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나도 좀 출세해서 하나님처럼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네.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네. 뭐가 잘 되고요. 뭐는 잘 되고 하든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느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피조물의 한계점이에요. 이 사탄이 그걸 딱 알고는 이 양반한테 너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헐깃한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아십니까? 너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다.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 세상 복을 계속
계속 추구하다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복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도구로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까지 내 마음이 가질 않아요.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의 존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그 창조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루시퍼가 했고 아담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심각한 이슈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 이슈를 가지고 또 심각한 질문이 하나가 필요해요. 뭐냐? 그건 내가 유인물에 안 줬어요, 일부러. 이건 잘 들으시라고. 하나님이요, 루시퍼가 타락할 것을 아셨나요? 미리? 그 루시퍼를 지을 때요? 짓기 이분 전에? 또 질문 하나가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기 전에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아셨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예스요, 노요? 예스요? 아셨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성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주장할 수 있어요? 아셨다 그러면 누가 그 어떻게 아신 걸 당신이 마음대로 말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여기 대답이에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시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면은 왜 이런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이 시나리오가 뭡니까? 루시퍼가 타락해서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이 시나리오. 그 다음에 아담도 그놈한테 숙여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문제의 인물이 된 것. 왜 이런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질문이 하나요?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가요, 피조물을 만들면서 피조물의 한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모든 걸 무료로 가지고 편하게 되고 높아지면은 스스로 거만해지고 나태해지고 피조물됨을 망각하게 되고요. 창조주와 맞먹으려고 들고요. 창조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고요.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어요. 이 피조물은. 그 피조물의 그 한계성을 주님이 아시고 루시퍼와 아담의 그 타락을 이미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놈들 둘 때문에, 이제 그 놈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저 밑바닥까지 가게 만들고, 스스로 자기네를 통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피조물들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너희들 한번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네들 한번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되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너희들이 이런 모습 됐지? 내가 다시 내 자녀로 내가 만들어줄게. 자녀가 됐는데도요, 이 자녀들이 이 창조의 목적을 망각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쭉 성경에서 우리에게 청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 공고한 그러한 피조물들로 만들어 놓고는 이분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알겠지?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그래서 이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4,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4,000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공부할 거예요. 오셔서 이분이 이제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줄게. 이제는 너희들 10계명 지켜라. 다시 말하면 다시 하나님께 영광 드려라. 유일신 나밖에 없다. 딴 신을 섬기면 혼난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딴 신을 크리스찬들이 섬겨왔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본인이 약속하신, 본인이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다가 다 구원받을 때까지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오신 후에 3,000년 정도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간으로 올게라고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부터 7,000년이라는 기간을 이분이 사용하셔가지고요.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공허한 상태까지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경험케 한 후에 알겠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자. 그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알겠지? 너희들 해봤지? 이제는 창조의 기본 틀 속에 다시 들어와라. 니네들 루시퍼와 아담 때문에 그 창조의 기본 틀에서 벗어났지? 이제는 그러지 말고 기본 틀로 들어와라. 그 들어온 사람들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7,000년을 아픈 경험했잖아요. 창조주와 떨어져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된 거예요. 기독교인 된 사람들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알았다. 이제 그 연습 게임을 시킨 게 7,000년으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의 그 나약한 부분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 다 끝난 다음에 루시퍼야, 너희들 네 집으로 들어가. 네 똘망이들 들어가.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신 그 새로운 게 아니죠. 이미 창조 예전에 해놓은 걸 한번 이 루시퍼가 파괴시켰다가 다시 restore,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죠. 우리가 볼 때 그런 게 아니 하나님, 이런 큰 그림을 말이죠. 어떻게 7,0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합니까? 그때 우리 피조물들의 시각에서는 7,000년은 엄청나게 긴 기간이에요. 그런데 창조주가 허허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7,000년! 나의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나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의 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점이라고 깨닫는 우리가 이게 복된 사람들. 이게 점이구나. 이 위대하신 창조주 앞에서 7,000년이라는 건 하나의 점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그 창조주를 경외하게 돼 있고 그분의 그 위대하심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이번 2박 3일 동안에 이 점되는 7,000년을 우리 한번 같이 구경을 하려고 그래요. 네. 구경 끝난 다음에 이거 재밌구나. 이걸로 끝내놓으면 주님이 발로 밟으시기. 야 임마. 너 재미로 지금 이거 하는 네 재미로. 그리고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위대하다는 건 great 하는 거예요. big 하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크신 이 창조주 앞에 내 피조물 한낱 먼지 존재군요. 그리고는 주님, 내가 이런 먼지 같은 존재를 걸 깨닫는데 이걸 깨닫기 위해서 이 창조주가 피를 흘리셨군요. 피조물들한테 매맞아 가시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조금 깨닫겠습니다. 나 이제 그 위대하신 창조주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집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시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세상의 것들이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그것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대부분의 제목이 그저 내 남편, 내 자녀들, 우리 남편 직장,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면 그거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들 그것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놓고 가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은 그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한번 좀 때 대화하세요. 제가 첫 강의는 끝났어요.